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합시다. 시작.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합시다.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내년도는 예수님께 깊은 닷을 내리고 살아갑시다. 시작. 내년도는 예수님께 깊은 닷을 내리고 살아갑시다. 아멘.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같이 나눠왔던 예수님의 육성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들을 좀 같이 마지막으로 나누고 내년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대한 것도 좀 집중하며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니 추후에 다른 기회들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보여주셨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명, 행해야 되는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6월절을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집중해 보면은요, 17절 19절에 보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6월절 다음 날인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 지켜지는 것이 무교절이었는데 6월절 양을 먹을 때도 무교봉을 같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6월절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며 나아가시는 과정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들을 표현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하라, 그리고 그 무교병을 먹고 준비들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기억해 나아가는 첫 번째 모습들이 출애굽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그것을 계속 지켜나갔던 것들이 6월절이었다는 겁니다. 이 6월절에서 어린 양의 역할과 같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더 큰 의미를 부여받고 계시는 중요한 절기였다라는 거죠. 그 6월절을 지낼 준비가 필요한 제자들의 물음에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6월절을 보낼 장소를 미리 마련해놓고 정해놓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찾아가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 모습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순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흡사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낯익은 사람 얼굴이 나오는데요.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라고 하는 전화기를 발명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 알려져 있는 벨이 한 이야기들 중에 밑에 써 있는 영어처럼요. Before anything else, preparation is the key to success.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성공을 위한 것들은 준비가 필요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또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셨어야 했을까요? 주일 예배에 나오기 위해 약속 스케줄을 조정했을 것이고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으셨을 것이고요. 더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은 무엇이 있을지 밴드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읽어보셨을 거고요.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알아보셨을 것이고 각자 섬기는 자리에서 필요한 것을 점검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맞죠?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과 같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봉독을 한 미루하고 저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루에게 물어봐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과자는 뭐지? 그러면 미루는 뭐라고 답할 거냐면요. 미루가 어디 있죠? 미루는 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맛동산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한테 미루가 좋아하는 과자는 뭐지? 이라고 그러면 미루는 초코송이를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서로가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들을 준비해야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준비인 것처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한 우리니 2025년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좀 그렇게 서로 인사해 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합시다. 시작.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합시다. 예.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걸어가시는 길들에 대한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0절도 제가 좀 빨리 읽어보면요.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요.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12제자가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 다락방에 모였고 음식을 먹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자기를 팔아 넘길 자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한탄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성경 본문을 꾸준히 따라서 읽어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길 것을 제안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고 자신과 가까운 자리에 앉은 가룟 유다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나와 함께 떡에 초를 찍는, 떡에 양념을 넣는, 떡에 그것을 같이 묻힐 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최소 7, 80년에서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구절처럼 노아의 방주 시대 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되는 길로만 행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인생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향해 치닫는데 빠르게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자신에게 유익하게 하는 자를 기뻐하며 자신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를 동무 삼는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멀리하는 인간을 찾아오셨고 자신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를 도리어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3년여 동안 동행했던 가룟 유다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인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님을 자극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이 그동안 보아왔던 그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리라는 스스로의 당위성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조차 알지 못했던 가롯 유다였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이후에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다는 기록은 영락없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들 중에 복불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한 코너가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취침을 위한 복불복, 식사를 위한 복불복을 하면서 나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밥을 못 먹든 밖에서 자든 무슨 벌을 받든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임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묵묵히 인자의 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소한 교회 안에 세움받은 사람들이라면,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역의 일부라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나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만찬을 나누시는 최후의 만찬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26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요. 유월절을 진행하는 순서 중에 잔을, 포도주를 나누는 순서가 3번 정도 나누는 순서가 있는데, 본문은 만찬을 끝나기 전인 셋째 잔을 마시는 때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진행하시며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절기 때마다 하고 있는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일을 이루셨으므로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감을 기억하면서 그날에 이루셨던 역사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온전히 성취되었고요,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특정 이단들이나 특정 단체에서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유월절을 완성하고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한 것을 중시하지 않고 있는 변증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며 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하셨고요, 육의 사람은 떡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모습이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는 하늘의 양식들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요, 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 드렸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길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물론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세례교인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의 형벌 앞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길을 알려주시는
방편으로서 성만찬을 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들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 세상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이해 못해도,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려 해도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성만찬과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은 수요급식들을 행해 나아가는 모습들 속에서요, 조금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대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수요급식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요급식에 참석하시더니 이제는 수요급식에 오셔서 급식 자리에 오셔서 소위 말하는 갑질 행사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왜 준비가 이렇게 좋지 않느냐, 왜 물은 빨리 갖다 주지 않느냐, 오늘은 반찬은 왜 이러냐, 왜 저 사람은 2개 주고 나는 1개 주냐라고 막 따지고 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에게 아니 밥 얻어먹으러 와서 주는 대로 먹지 뭘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한 번 머리를 굽신거리면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 길들을 같이 행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왜냐하면 힘들기는 힘드니까요,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은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마지막 만찬에 대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폭탄 선언으로 시작된 6월절 만찬은 죽음에 관한 어두운 내용으로 계속되었지만 그 끝은 찬미의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물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루신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길을 바라보면서 찬란한 부활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언제든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주성혜 권사님의 아버님 되신 주장로님의 장례의식이 있었습니다. 가서 장례의식 가운데 있는 사진도 찍어오고,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서 가운데 사용하셨던 사진을 주 권사님께 부탁드려서 따로 받아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뭔가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평상시 주장로님의 삶의 모습들이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없고, 뭔 저런 허풍이 있으신가, 뭔 저런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라고 싶으실 정도로 큰 사고를 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장로님을 찾아뵀을 때에도 일어나시지도 못하시면서 괜찮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목사님 까딱 없습니다 하시던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기 전에 신방 갔을 때에도 정말 금방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체력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괜찮습니다, 까딱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면서 성혜야
뭐 좀 먹을 것 갖고 와라. 목사님 여기 앉게 해라. 막 그러시더니 결국에는 급기야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누우실 지경까지 되었던 장로님이 끝까지 믿음의 고백들을 하셨던 모습들. 그날 아침 수천하시는 날 병원 앞을 지나면서 여기 주장로님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인데 라고 하면서 그 병원을 지나갔는데 그날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어르신이 평생 교회 옆에 기거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까딱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셨던 그 고백. 물론 저 장례식에 쓰여진 사진은 자녀들이 선택한 사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 사진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기 위해 일평생 입으로 시인하시고 삶으로 살아오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저 사진을 보면서 웃음도 나고 눈물도 글썽글썽했었던 것들을 기억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들을 또 뒤로 하고 아직도 복잡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뒤로 하고 우리는 또 내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이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실 때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설 수 있도록 애쓰셨던 것처럼 2025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히 아름다운 만찬에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